개인적으로 저는 요나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에만 주목해서 요나서를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에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 성격은 모가 났으며 불만과 이기심이 극에 달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 면면을 따져보면 다 모가 나 있고 성격은 거칠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나는 은혜로 사는 이의 대표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요나는 변함없이 계속 반항하고 투덜대면서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듭나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다분히 이상적이겠지만 사실 그런 삶은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삶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나는 너무나 친밀하고 살갑습니다. 마치 내 모습 같습니다.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 또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내 모습이 요나에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회의가 될 때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나는 똑부러진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란 사람에 대한 신뢰도 거둬들여야 되는 거죠. 나도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성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끝이 납니다. 곧 끝이 모호하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그 뒤로 확실하게 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징계하셨는지 박넝쿨은 다시 돋아났는지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어땠는지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소위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사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꼭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재판관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명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내 뜻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아직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언제이든 우리는 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순종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먼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한 겁니다. 백부장도 보세요. 나도 내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더러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순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해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결국 그 순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고 기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반면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결국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군가가 이사하는 연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이사가 아니라 밤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을 치는 야반도주의 장면을 연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도주를 할 때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다시피 하는 것을 연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연기를 합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묻죠.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모르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도 연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에스겔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을 하는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기 때문에 순종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만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각 예수님은 인간적 고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죠. 즉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진 거죠. 예 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가 산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은 물고기가 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건 그가 전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하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물을 채운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귀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아귀까지. 그야 말대로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적당히 내 생각만큼 하는 게 아니라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사단은 불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순종의 성품과 순종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는 순종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자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다고 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능력의 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물과 호위병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 소식을 접한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버럭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손을 대고 기도해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기대와 달라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죠. 그때 종이 하소연합니다. 여기까지 올 때에는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여
문둥병이 낫게 된다면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이 그랬습니다. 요단 강물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시집 왔을 때에 시댁은 예수님 믿지 않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애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은 딸이 최고지만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하는데 교회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그래서 시어머니가 절에 가자고 강권도 하고 굿을 하자고 못사게 굴더라는 거죠. 또 때로는 아들 낳은 여자 속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좀 입어봐라 하고 부탁도 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다더라. 절에 가서 부처님 코를 만질잖아요. 코를 왜 만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요 시퍼런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베개 밑에 넣고서 자면은 아들 낳는다고, 이것 좀 해보라고 엄청 구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신앙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나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내 얘기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성경을 보면 기도한 후에 먹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 믿고 자기도 그 뒤로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듬해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 되라고 한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김한국이. 그 권사님이 마트를 하셨는데 바빠서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몽사는 내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찾다가 주의 종 될 사람 학비는 내가 된다 하고서 당시 제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남편은 지금 장로님 되셨고 시어머니도 집사님 되셨고 한국인은 벌써 장가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듯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택하셨습니다. 나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약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의 실수를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배와 같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 임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더욱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